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원, 그런 교회가 아닌 이상 이 교회가 기도원이 여기 세워지고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린 여러분은 거의 신학교 학생 수준인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요, 착하게 살고 착하지 않게 살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표적으로 보면 건강한 분도 있고 건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냥 눈에 보기에는 부잣집 사람 같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감성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휠이 오는 대로. 근데 실상은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깊이 사귀고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이렇게 동행자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속에서 눈에 봤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단체에 이렇게 쭉 같이 있으면서 느낀 것도 있고, 끊임없이 어쨌든 자주 안 오더라도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여기를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는데, 이 엘기동 왔을 때는 지금이나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왔다 가면 제 나름대로요, 보는 것이 있어요. 더 나아진 것도 있고, 더 안타까운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더 나아진 것을 보면 제가 그것을 보고, 저것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못한 것이 보고 더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더 저분이 더 애를 썼으면, 참 저런 부분을 더 잘했었으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계속 예습, 복습하는 이런 관계로 나를 다듬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게 보면 겉으로 봐서는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진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여기서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요, 안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요? 싱싱한 것 같아요. 싱싱한 것 같아요. 아까 저기 형제님이 아까 밥 먹으면서 저하고 우리 총재님 앞에 앉아놓고는 자기가 당한 그 얘기를 다 하면 이름 하나 수 없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고난이 있다고 잠시 비춰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겪는 그 아픔과, 알았어, 집사님. 알았어. 가만히 앉아있어. 예수님의 자녀라면 가만히 있어. 알았죠?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를 드려야죠. 우리가 스스로 내 문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나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날 때 저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근심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 대표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아픔이 있고, 다 슬픔이 있고, 지금도 아픔이 진행, 지금도 상처가 진행,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상은 우리 삶에 뭐 하나 끝이 난 게 없어요,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불의 끝, 질병 끝, 모든 것이 끝, 그리고 행복 시작, 계속 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바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회초리가 필요하고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돌이켜보면 내게 아픔과 내게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두기에 아까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과 상처로 이렇게 훈련받고 시험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으로 접근하는 이 청년에 관해서, 예수님과 청년하고 이 얘기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더 깊이, 더 높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요,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정말로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다 지나갔어요. 아픈 사람을 두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다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죽을 뻔했던 그럴 때가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거의 그만 다 죽어가는 그런 꼬라지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알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25절에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한테 접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 혹은 많이 배웠다는 어떠한 지식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한다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성경은 연구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거예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교육인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쓴 것 같으면 연구할 가치가 있죠. 아, 저 권사님이 책을 썼는가 보네, 내가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네,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누가 이 말씀으로 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개 대한민국에 혹은 공부만 했다는 무슨 학자가 이걸 연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사람이 연구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율법교사가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한테 접근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접근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슨 대화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들한테,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내가 오늘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할 것입니다 라고 접근한다고, 아 그래요? 잘 배운 것처럼 확 달려온 것처럼 그것을 잘못 상대하는 것은 오히려 큰 낭패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상담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율법에 관해서는 아주 척척박사인 거야. 척척박사가 무슨 목수의 아들 예수님한테 뭘 배우겠다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요, 사람의 말씀을, 우리 가벼운 거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으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선배님, 이런 건 살아오면서 저보다 먼저 살아왔으니까 이런 문제 있었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세상의 선배님한테, 또 믿음 생활을 먼저 해온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요,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독 직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너는 율법 교사인데, 그러면 율법에, 네가 그렇게 달달달 읽었던 그 율법책에 너는 그 율법책에서 뭐라고 써있는 걸 봤느냐?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는데 네가 그러면 그거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율법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과나무, 어제 오자마자 우리 원장님이 전기톱을 가지고 막 사과나무 지금 막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이거 조금 있으면 그냥 잎이 나고 꽃 필 텐데, 저도 꽃감 나는 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감꽃이 많이 피는 데서 거기서 홍시가 달리는 건데, 지금 잘라가지고 어떡하겠냐고, 저거 막 와장창 잘라버리는 거야. 막 너무 아까운 거야. 응? 물론 생각이 있어서 다 했겠지만,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말을 안 해줘도 저 나무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꽃이 필 때, 저거 무슨 꽃, 열매 맺을 때 무슨 열매, 다 익어갈 때 어떤 모습, 이걸 보면서 그의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있지만 옆으로 보든 바로 보든 어떤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은 율법을
율법 자체로 보고 있는지, 율법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생각으로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 그걸 얘기해봐라. 이거 굉장히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그 율법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치를 접근하신 게 아닌 거예요. 잘 보십시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무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운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올바르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 율법 논문적으로 책 문장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학자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이거 실천하고 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면허시험 볼 때 학과도 보고 실기도 보잖아요. 근데 뭐요? 학과는 학과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학과에 실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학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서 해야 되고, 좌회전 심해서 좌회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노란불에도 일단 서야 되고, 그게 다 학과에 나와 있잖아. 행실에 옮기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거든요. 그래,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학자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죠? 권사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주신 게 뭐예요? 예, 우리 돌담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세 계명 주신 거예요. 그죠? 아멘. 그 딩동댕 딱 맞는 얘기야. 맞는 답이요. 예수님이 봐도 이 답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답에 박수 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 대답이 옳다. 근데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게 답일 거예요. 아멘.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생한다는 거죠. 아멘. 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저부터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웃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그 계명이고, 여기까지 저도 할 수 있어요. 흉내도 내.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답이 오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해. 그러면서 알았지? 잘가. 빠이빠이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오늘 큰 교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권사님 이웃은 어디 계세요? 바로 옆집에 이웃이 다 우리 이웃 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뭐 내 옆집 아니면 앞집,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웃. 글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율법으로 생각하면 이웃은 내 옆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옆에 사는 사람 아니라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길에 딱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숨만 바닥바닥 쉬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쭉 터져가지고 진짜 눈꺼풀도 못 뜨는 사람. 어떤 이는 질병을 얻어서 숨만 겨우 꽉꽉 쉬는 사람. 어떤 분은 정말 큰 사고 당해서 뭐라고 표현도 못하고 숨만 쉬는 사람. 이런 사람 아마 이 순간에도 차에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도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도 거의 죽을 뻔해서 숨만 겨우 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코로나로 거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뭐예요?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긴 채로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다. 저도 겨우 숨 마셨어요. 오죽 했으면 우리 총재님한테 문자 해가지고 그렇게 날려서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희망이 없고 의사도 완전 근성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괜찮다고. 괜찮기는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뭘 괜찮아.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문자로 전화할 힘도 없어서 문자로 유언을 남기지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총리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형제들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방송 올라오면 우리 아들이 아빠 좀 그 얘기 좀 거시기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원래 속으로는 했겠지. 우리 아들도 했을 줄 알아. 우리 딸도 했을 줄 알아. 근데 모르겠어.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동료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그거거든요. 율법은 달달달 여는 거,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래잖아요. 실천하래잖아요. 이럴 때 영생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반 죽은 것 같이 힘들어할 때에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의사가 나보고 와서요. 살려면 폐를 완전히 이식을 해야 된대. 폐를 이식하려면 돈이 얼마야. 그걸 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그 순간에 오만 생각이 막 스크래치로 지나가요. 내가 돈이 있다 한들 그걸 남에게서 받은 다들 내가 또 사람들 너 얼마나 더 살까. 오만 생각. 근데 우리 총재님 말씀한 대로 김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힘을 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수년 동안 목양을 하잖아요. 교회를, 기도를 이렇게 해와요. 정말로 지금까지도 잘하시겠지만 이제 주님 오실 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말세가 다 와가네. 알아요. 그죠?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아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럼 믿음 있고 예수를 구주로 하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이제 정말 진실로 내 이웃이 누군지, 내 이웃에 정말 아파하고 죽어가고 그저 골마 터져서 끙끙 앓고 있는지 그 모습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기도원도 그렇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또 우리 집안에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우리 단체 가운데도 한 달 전에도 우리도 정말 또 아는 선배 목사님도 부인을 잃어서 그렇게 지금 한 달 동안도 세상 오늘 전화해봤더니 사망신고도 아직 안 했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떠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고 그렇게 사모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내 이기 전에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거. 한 이불을 잡고도 살아도 이불 듣고 살아도 원수치는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떠나오이다 한 달 있는 것도 아직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루고 하다가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시라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간 사람을 왜 지금 땅에서 묶어놓으려고 그러냐.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거잖아요. 또 마음은 그 마음은 이해는 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또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만은 그 사랑으로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었을 때 그 지나가는 세 사람, 강도 주변에 있던 세 사람을 보면서 여기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이래야 기도원이지. 이래야 기도원이지. 이래야 기도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강도에 매맞아서 다 죽을 뻔했던 이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첫 번째 우리 권사님이 지나가다 발견했어. 그냥 지나가 버렸어. 두 번째 부원장님이 지나갔다가 어메 이게 뭐야 또 가버렸네. 가버렸어. 세상에 근데 세 번째 사람이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학을 뛰잖아. 교섭도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반죽어간 사람 옆에서 보더니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를 나쁘게 소문내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정말 깎아내리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얘기했을지라도 그죠?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에 지나갔던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이고 다 지나간 이 사람보다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이웃을 그냥 지나갈래?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도 사단에 들어가서 얼마나 쾌적했어요. 저보다 시상은요 참 우리 이웃인 거예요. 좀 불쌍한 거예요. 매로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매로 가르치겠죠. 그죠? 힘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하겠지.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지는 내가 알아. 근데 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길가에 쓰러지는 이 달콤한 사람처럼 건성으로 저 사람을 쳐다보고 업신여기고 바라보는 1번 타자, 2번 타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참말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다나 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도 훈계해도 속이 시원치 않겠지만은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그저 여기서 오할 데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 이 소문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도 감당 못하고 형제도 감당 못하고 정말로 어떤 모습에서도 이곳에서 사랑 못 받는 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니 다 지나갔는데 원투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못 봤는데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 에일 기도원에서 저런 사람 저런 형제 저런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이 얘기가 소문이 난 거는 이것 또한 전도라고요. 전도. 아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아멘. 옛날에 우리 동네에 정신이 정말로 오락가락한 청년이 있었어요. 힘이 장사야. 세상에 비만 오면 대추나무 감나무 이렇게 올라가. 비 안 와도 감나무는 미끄러워요. 엄청 미끄러워요. 나무 잘 타는 사람도 절대로 감나무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갈 때는 안 떨어지려고 착착 밟고 온 힘을 내서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내려올 때 다 떨어져. 10명이면 5명 떨어져 중간에서. 그렇게 미끄러운 거예요. 감나무가. 근데 이 청년이 비만 오면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막 가랭이가 막 툭 치키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가랭이. 청년들이 바깥 뒤지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부모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처음에는 정신이 이상한 줄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다 욕을 했어요.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저 보세요. 우리 밭에 농작물 다 망가뜨리잖아요. 우리 뻑한 우리 송아지 막 둘패잖아요. 막 이렇게 했지만은 내인 중에 그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가 갑자기 어디 없어졌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횃불을 들고 같이 그 앞산뒷산을 다 찾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여리고성에서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그냥 죽은 시체랑 마찬가지야.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거기서 극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레위인도 마찬가지가 아니야. 진짜 아론과 진짜 아론의 집안의 레위 집안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신앙이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일 거 아니야. 우리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두고 하는 얘기야. 너는 장로잖아. 너 목사잖아. 집사잖아. 권사잖아. 응? 근데 다 지나가네? 다 지나가네.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 사람을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 끊임없이 우리는
주 사랑 안에서 그 한다고 우리는 입술로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오늘 보시면서 청년에게 네 답이 오라. 네 안 알고 있는 건 정말 다 맞는 정답이야. 근데 뭐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여러분은 참 훌륭하지만 나는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당장 내일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내가 노래는 좋아하지만 내일 오시면요. 세상에 세차할 때 세차장에 갖다 놓으면 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뿌리면서 그 사람이 눈에 보일 거면 씩씩씩 하니까 안 그러잖아요. 돈을 3만원 4만원 주는데 싹 닦고 나면 다 주인이 문짝 열어보잖아. 그렇잖아요. 시태 이런 거. 왜? 내가 맡길 때 어디 더 많이 지저분했던 걸 내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검사하는 거야.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나한테 그러실 것 같아. 천사들이 와서 김 목사님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부터까지 그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장난으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아픔도 우리 감당 못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저들이 다 못 받고 적군의 창지일 때까지도 짝서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해서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천만 번의 요것도 아닌데, 그죠? 요새 난 찬바람이 불면 소토 옆에 살이 배고 까져 조금씩. 여기 딱 보면요 1mm 정도 이렇게 찢어서 올라와서 살이 손톱 사이에 알잖아요. 여기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 아주나 환장하겠어. 이걸 뜯는다고 어떻게 꾹 뜯으면 이쪽을 반대로 잘 뜯어야 되는데 잘못 뜯어가지고 더 크게 찢어져가지고 피 하나 뚫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주님 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 아팠다는 그 아팠다는 깊이를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시겠냐고. 그 표현은 다른 거 없어요. 그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로 되어지는 것. 그거 딱 보면 당신께서 당하시는 그 모든 아픔은요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행 중에 만난 이 귀하고 참으로 불쌍한 이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포도주도 기름물 발라주고 애쓰면서 그냥 그렇게 바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주막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어떤 강도를 만나서 피 터지게 터져서 숨 막히고 빨딱빨딱 쉴 정도의 이런 존재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 때에. 예수님 몰랐을 때에. 누구한테 피 터지게, 사단 마귀에게, 우상의 각종 신들에게, 마귀들에게 우리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피 터지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근데 누가 쳐다봤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아픈 사람에게 기름도 발라주고 푸들도 발라주고 싸매고 어떻게 하든지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행 가는 길인데 그 주먹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여행 다니려면 자기가 쓰고자 가는 길 오는 길 몇 번 며칠 묵어야 될 것을 알고 여행비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경비를 그냥 다 써버렸어요. 주막 사람에게 주막에다가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정말 잘 못 살게 해달라고. 지금 다 죽어가니까 당신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서 간호 좀 해줘라. 이곳에 약방에 가가지고 한의사를 불러서 좀 치료해줘라. 내가 준 이 돈 외에 더 들어간 거 있으면 나는 가야 할 길이 있고 반드시 갔다 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오진 않는다. 내가 올 때는 무슨 수술을 하더라도 당신이 쓴 그 돈 더 들어간 거 얼마든지 내가 보상할 것이다. 마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쓰러져간 청년 같은 우리를 어떤 주막에 버렸어요? 이 교회, 이 성전, 기도원에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 먼저 온 사람, 뒤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다 그렇게 온 거예요. 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온 거예요. 여기 밥 3개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저 여기서 있는 맨날 주여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라. 이렇게 치료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돈 더 들어간 거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이런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마리아 사람, 이 행동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우리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돈도 많이 썼어요. 우리 총재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동안 교회하면서 교회도 많이 사고 돈도 많이 날라가고 뭐 목사님 뿌리겠어요. 저는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믿지는 장사를 안 하는 그런 게 딱 박힌 사람. 왜 저렇게 믿지는 장사를 했을까? 그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어찌하든지 살려고 가야 되니까. 이 사마리아처럼 어찌하든지 살려놓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맡긴 양떼를 보살피고 봐야 되니까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애쓰고 이 하루에 3번 4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춤추고 여기서 찬양하면서 흔드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코가 삐뚤어지고 그냥 주택이 돼가지고 나이트 없이 놀다가 아침에 해 뜰 때 집에 들어가면서 해장국 먹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해봤어요? 어떻게 알아? 저는 알아요. 해봤어요. 저만 해봐서 알아. 술도 못 먹는 나를 끌고 이 친구놈들이 서울에 먼저 올라왔던 놈들이 서울을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서울 사람들이 코백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이 친구놈들이 내 코를 베개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 서울이 이렇다는 걸 알려줬으면 그런 데를 안 가잖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말씀의 주막에 그저 기도의 주막에 찬양의 주막에 이 성전에 맡겨놓고는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서로 보담아주고 아껴주고 가르치고 상처를 싸매는 이 일 우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나중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돈 쓴 거 이 다 죽어는 이 사람 살리느라고 누구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속이 다 타들어간 거 교회 때문에 돈 많이 쓴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유판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일 거예요. 그런 소망 없으면 우리가 왜 다 죽은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 지나가지 말라고 익하고 있겠어. 어떠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저렇게 해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죽어가는 깃바닥에 버려진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저럴수록 진짜 내가 아파. 가슴이 아파. 알잖아. 제가 옛날에 내 성격 아는 사람이 알 거예요. 내가 여기 군산 얘기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말도 못했어요. 쌀이 나무예요. 쌀이 나무. 아우 뭐 이게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애패. 근데 돌이켜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형들인 거예요. 지금 어찌하든지 주님의 nam을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더 생각해 보니까
더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금이 여기 되고 누가 문제 있고 아프다고 뭐라고 하면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둥보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다 죽어간 사람을 주막에 맡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그 사랑으로 보듬어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웃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숙제되어지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숙제하려고 공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내가 아직도 이거 쓰는 걸 잘 못해요. 뭐 숙제 내주고 뭐 하면 이 공책에 써야 되는데 공책을 잘 사. 문방 와가지고 사고 2장까지는 기가 막히게 써요. 3장 넘어가고 이쪽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지렁이가 지나갔는지 뭐가 지금 내가 쓸 것도 몰라. 그러면 에이 내가 봐도 안 좋아 또 찍져버리고 옆에 다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보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처럼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런 걸 할 그 생이 못 되니까 한 번 지나고 2번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온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듯이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우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면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30절 보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학문적인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런 숙제 잘하잖아요. 말로는 맞아요. 첫 번째, 2번째 지나간 사람도 제대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마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딩동댕하고 점수를 맞을 수 있어. 그쵸? 필기시험은 처음 봤는데 100점 맞는 사람이 있대, 운전면허에. 아이, 너무 약오르는 거예요. 난 8번 떨어졌어요. 필기도 8번, 실기도 8번, 양쪽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세상에 이거 딱 붙여놓고 가게 손님이 와가지고 제때 못 가기도 하고, 그때 사업하느라고. 창피해가지고 세상에. 근데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 오잖아요. 아마 이 성전 나가자마자 시험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 이웃은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고 함께 주의 안에서 찬송하며 그저 희로애를 함께하는 이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형제요 자매요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옛날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내가 옛날 방법인 거예요. 뻑하면 혈기 내고 뻑하면 옳은 말 한다고 얘기하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처럼 이론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이론 집어쳐 행실 옮겨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엘게도원 식구들 또 우리 모든 동역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대로 네 생각이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도 있어요. 참 마음에 상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여러 가지로 아파서 말도 못할 정도로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상처 입어서 이걸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는 사람들 내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얘기만 듣고 그만인 거야. 어깨만 두드리고. 그냥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누가 만져줘요?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고 포도주 발라주시고 또 이 말씀에 지성소에 성전에 이 주막에 이곳에 우리를 또 맡기는 거예요. 또 4일 동안 맡겨서 은혜 받게 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도 치료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도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만 아론만 훌만 요사만 천국 가고 나머지 다 뭐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냐고. 속썩이고만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또 그 지도자도 또 변질이 되면 또 옛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포도주를 발림을 받고 기름을 발림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아지고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받는 삶을 보여주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성도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율법 교수가 이 율법자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씀한 건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대답은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그 대답 아니라 앞에하고 달라. 이제 진짜 알았습니다, 예수님. 진짜 알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여태까지 율법을 알았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님 정말로 이제 알았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빨간 줄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